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성령님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 신일쌤이랑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몇 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찬양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11월, 12월에는 그 찬양 두 가지 가지고 계속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지난번에 이제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신일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성령, 두 번째로는 복음. 네, 성령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거, 사도 바울, 복음, 성령, 요 정도 있다라는 것만 좀 핵심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 핵심적으로 아는 세 가지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크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 큰 거를 좀 더 깊숙이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들어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요. 승천하신 예수님.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셨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다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뭐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누구 제자? 내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늘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이따가 사진을 볼 건데, 사진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앞에 있는 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거기가 올리브산이에요. 목사님이 첫 해에 이 교회 왔을 때 6학년 친구들이 목사님 처음 봤던 그 4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했다는 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에 설교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때는 너네가 알 바는 없다. 나는 때가 되면 올 건데 너네는 그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곧 올 줄 알았어.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돼가요. 2000년이 돼가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때는 몰라요. 우린 알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오실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한 일주일? 한 달? 뭐 1년? 길게는 뭐 한 10년? 그 정도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곧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진을 볼 건데요. 사진 보면 우리 친구들 많이 봤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황금돔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사진 보면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면 항상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잘 지금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성벽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있는 요 회색, 전에 막 캠코더로 찍은 거 보여줬죠? 다 무덤이라고.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이 있고, 이게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 성전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해발 한 800m, 800. 요 옆에 있는
올리브산. 여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 올리브산에는 다 무덤이 있고, 무덤 있는 이유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 보려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다 여기 무덤에 죽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혹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올리브산, 여기에 겟세마네도 있어요. 올리브산 내에 중턱에 있는 게 겟세마네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산 정상에 보면은 건물이 몇 개 보여요. 보이죠, 친구들? 이 건물이 뭐냐면 올리브산 정상에는 히브리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 합쳐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명문 대학교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히브리 대학교를 설립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 대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과학자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을 설립하는데도 많이 이바지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가 썼던 글들, 논문들, 학술지들, 자신의 재산 다 히브리 대학에 기부하고 죽거든요. 질문입니다. 과학자,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과학자 누굴까요? 아무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손 들고. 상품은 문상입니다. 문상이네요. 네, 이준이. 아인슈타인 맞았어요.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안다 그러니까 몇 명 좁혀지죠? 아인슈타인이요. 히브리 대학을 설립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이고요. 우리 친구도 아인슈타인 다 알죠? 아인슈타인 정도는 다 알고, 또 유명한 인물이 또 있어요. 설립한 도움을 준 사람 중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손 들어볼래? 아는 친구. 프로이트 알아요? 아직 프로이트는 안 배울 거예요. 대학생쯤 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프로이트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20살 때 학교에서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처음 프로이트를 접했는데, 뒤에 선생님들 아시죠? 이름 들어는 봤죠? 프로이트 하면 들어는 본 것 같죠? 네. 프로이트도 히브리 대 설립에 도움이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명문대학이에요. 노벨상 수상자도 거의 10명 정도 되고요. 지금도 유명한 종교학자 중에,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유발 하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학자, 역사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거든요. 어쨌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피엔스 뭐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종교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여기 히브리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TV에 설민석 아저씨가 나와서 역사 강의해 주는 거 있죠? 거기 예루살렘 편에서 유발하랄이라는 사람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단강 이야기할 때 그거를 좀 보면은 참고될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요 히브리대가 있는 이 대학, 여기가 예수님 승천하신 데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지금은 대학이 있지만. 왜 아인슈타인이 여기에다가 히브리대를 지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도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으로. 과학 가르쳤겠죠? 수학 가르치고, 아인슈타인이 수학이랑 과학을 잘했으니까 프로이트는 뭐 심리학 이런 거 가르쳤겠죠?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건요, 이 올리브산 맞은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위에서 찍은 거라서 산의 느낌이 안 들어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한 번만. 지금 여기 보면은 찻길이 있어요. 찻길이 있고 여기가 산이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위를 찍은 거예요. 여기가 히브리 대학교예요.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고지대예요. 고지대예요. 딱 걸어 올라가려면 언덕이라 좀 힘들어요. 한 10분, 20분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요. 왜 기다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가다가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하면은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77절이다 뭐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들과 오버랩되면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추석? 추석의 개념?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올라가신 거 알잖아. 금방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도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었던 아까 부장쌤이랑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 오순절 날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뭐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실체로 보이지 않아요. 마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말로써 느끼죠. 뭐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장난으로 사랑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가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느끼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해주시는데 희태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희태가 느끼기에 저거는 사랑인가 저거는 사랑이 아닌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건지 나쁜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건지. 물론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한다면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이라는 것이 말로써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은 목사님이 풀어서 갑작스럽게라고 풀어서 써놨어요.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이 바람 소리가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또 어디서 보면은 불이 임했다라고 해서 도깨비불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님을.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표현의 방식인 거지 성령님이 불덩어리다, 성령님은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특정 하나로 치정해서 성령님은 그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려고 핸드폰이 핸드폰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핸드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사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여야지 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좀 잘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바람이 가득했겠죠? 이 바람이 성령님을 의미를 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친구들? 교회에서 쓰는 방언이라는 말과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표준어가 아닌 게 방언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투리.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불러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 있죠. 혼자 없셔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사는 사람은, 경기도 사는 사람은 전라도 가서 전라도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가서 경상도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지역의 고유의 사투리 혹은 방언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서 쓰이는 소리예요. 방언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방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나는 이야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소리, 그런 의미로서 방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절기죠. 절기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로마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성전에 모여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의 말이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하겠죠? 아프리카 언어 쓰는 사람 있고, 유럽에 자기 나라 말 쓰는 사람들이 있고, 원래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 쓰던 사람들이 있고, 헬라 족속이라서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서로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각 나라의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겠죠? 하나의 언어로서. 이래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방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 누구예요? 11사도. 다른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들과 함께 서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함께 서서 소리를 외쳐서 말을 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방언하는 것을 목격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일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너희로 알게 할 것. 무엇을 알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데요. 무엇을? 성령을.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시도록 찰떡같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해서? 받아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함께 하시진 않으시지만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개념이에요. 목사님이 몇 번 말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동일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지만 하는 일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계의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 이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삼위일체의 이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봤던 황금돔이 이제는 뒤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요 앞쪽이 아까 그 올리브산이겠죠? 히브리 대학이 있는. 요 뒤쪽에 보면 성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좀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현장에서 보고 말씀 듣는 거랑 안 보고 말씀 듣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사님도 그걸 느꼈거든요. 직접 가보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크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진을 보여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특정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깨졌어요. 이런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요것도 나중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아마 배울 건데,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것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락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은 몇 명 들어가요? 주나 한 몇 명 들어가면 다락방 같아? 뭔가 집에 조그만 계단 타고 올라가서 한 3-4명 들어갈 수 있는 창고 개념이 다락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진 보여줄 건데,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쯤 사진을 보여줄 건데, 다락방이 여기보다 넓어요. 다락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왜 다락방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폭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구원 방법이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데요. 사해 주셔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사해 주셨다는, 내 죄를 없애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삶에서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실천되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받았으니까 놀자.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게끔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 구원 받았어 끝. 오늘부로 예배 종료. 다음부터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믿으니까.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딜레마죠. 믿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면 끝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착하게 본이 되게, 정말 쟤는 예수님 믿는 게 맞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럴 거면은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최고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좀 어려운 말만 할게요. 내주하세요. 안에
안에서,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게 내주예요.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이 들면서 안 하게 되겠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무려 3,000명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30명 아니고요. 3,00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인원이 3,000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락방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2000년 전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되었더라. 하루 만에 3,000명이 믿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끝이네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계에, 아까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키워드 이야기했죠. 성령을 통한 복음 증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전해요? 믿으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나 믿기는 하는데 이거를 내가 믿는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어. 부끄럽잖아. 그 부끄러움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게 100% 맞다고 확신을 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50% 맞다고 확신을 해. 나는 O야. 이 친구는 X야. 근데 나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목소리가 어때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커지죠. 난 100%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50% 갖고 있는 친구는 어떨까요? 목소리가 물론 막무가내로 더 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100%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살아내야 되는 게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끝! 아니고요. 믿었으니까 믿은 만큼 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했는지 이미 정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전라남도 해남이 땅끝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분들 본 적 있다. 친구들, 부모님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저게 사람의 언어인가? 싶은 그러한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언어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방언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적인 예를 들게요. 목사님은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받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방언을 너무 하고 싶으셨대. 근데 죽을 때까지 방언을 안 주시더래. 방언도 결국은 친구들 은사예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거를 내가 은사로서 쓰는 거고 안 주시면은 그냥 끝. 우리 친구들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더 노력하는 삶을 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교사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각자의 은사는 달라요. 그래서 쟤는 방언 받았으니까 천국 가. 쟤는 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장로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은혜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친구들. 방언은 그냥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은사로서 받아서 그것을 뭐에다 쓰면 돼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만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는 달라요. 내가 방언을 나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든 못 받든 그것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쓰면 돼요. 이해했어요? 방언은 그런 거예요. 각자에게는 은사가 달라요. 각자 잘하는 달란트죠. 은사를 달란트라고 표현해 볼까요? 각자의 달란트는 달라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게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시피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은사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휘해서 우리 친구들 금방 커요. 금방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 가고 성인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금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가며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 혹은 달란트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과 또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교회 오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